오늘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청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초청받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뭔가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초청하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사업상에 초청을 한다면 사업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잘 이 사업을 이끌어 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행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초청의 메시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주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헬라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원본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많은 일을 찾아 쉴 새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지쳐서 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실 자신의 실력보다 업무가 과하면 그걸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이 큰 짐이 되어서 자신을 억누르고 또 짓밟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지치잖아요. 너무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다의 업무가 되어서 학생들도 피곤하다, 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한숨을 쉬냐? 아저씨는 모르면 말 마세요 그러더라고. 학원 다닐라, 학교 다닐라, 숙제할라, 공부할라, 태권도 할라, 피아노 다닐라, 웅변 다닐라, 너무나 업무가 많아가지고요 정말 지쳐버리겠대요. 죽어버리고 싶대요. 그 정도로 학생들도 과다한 업무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과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할 일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과다한 일로 인해서 지치고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헬라의 원본의 단어는요, 아나파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그치다, 쉬다,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쉬게 한다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시간이 좀 아까운데 그냥 뭐 빨리 시간 끝나고 가면 좋을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짐을 다 기도로 맡길 때에, 의리할 때 우리의 사업장의 짐,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져요. 놀랍게도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사업장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하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가문에도 걱정이 없이 또 입이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죠.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내 행사를 야곱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요, 기름치지 않고 쉬지 않으면 절대 이 과부가 걸려서 고장 나거나 멈추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참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다행히 제가 좀 이렇게 조치를 해서 문제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제 자동차를 타는데요 2년 동안 기름을 갈지 않고 탄 거예요. 그런 무식해져. 2년 동안 기름을 갈지 않고 이 기름을 타는데 4만 킬로를 뗐더라고요. 4만 킬로 2년 동안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름을 좀 갈아야 되겠다. 갔더니 벌써 기름 간 지가 2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이 기계가 붙어버렸을 거라고. 그래서 다시 기름 갈고 다시 또 이렇게 윤활을 치니까 다 잘 작동해 가지고 지금은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 기계도 기름을 치지 않고 쉬지 않으면은 또 작동이 멈추고, 때에 따라서는 엔진이 붙기도 하고 또 엔진이 파괴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은 결국 피곤하고 탈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힘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 나오라, 주일날 나오라, 또 기도로 나오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주님 없이 나 혼자 바쁘게 이끌어왔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의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은 건건한 땅이 되고 또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면은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이 풍성한, 그 다음에 청청한 그런 삶으로 그 땅을 주께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사업,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탈진할까요? 여러분, 목사도 탈진해요. 제가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정말 이현진 선교사로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헝가리 말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한 5년 정도 하니까요, 영적 탈진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선교사들이 거의 다 그런 영적 탈진을 경험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도 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장기 선교를 갔는데 이 5년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영적 무기력증인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래요. 저는 공황장애를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하는데 공황장애는 죽고 싶대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여러분, 목사가 선교사가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는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육체, 너무나 피곤하면요, 영적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요. 정말 해도 피곤해요. 힘이 나지 않아요. 뭔가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선교하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헝가리는 기도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이 모든 일을 다 멈춰놓고 일주일간 휴가를 가자. 그리고 헝가리를 떠납니다. 왜? 헝가리에 있으면 전화 오니까. 전화 오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헝가리를 떠나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잠자고 일어나서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곳에서 쉬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일상의 짐과 영적인 짐을 다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안과 안식과 힘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그 이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의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의 실력은 한계가 있는데 과다한 업무로 말미암아서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과 힘을 주 안에서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단어예요. 페포르티스메노이. 이 뜻은 뭐냐면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일상의 삶 속에 수고한 무거운 짐도 있지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목사님 무거운 짐이 없어요. 나 지금 살아갈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왔는데요, 내가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게 무거운 짐이 뭐냐?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짐이 연대적 책임으로 또 유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와 저주와 질병과 지옥의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짊어진 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짐은 율법으로나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어깨에 메어 있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시고 영적 자유를, 영적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영적 자유와 영적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 내가 진 짐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나에게 짊어진 죄의 짐, 저주의 짐, 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를 초청한 이유와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초청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며 배울 때 그 안에서 영적 자유와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멍에를 메고 가는데 과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울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쟁기질할 때 소 한 마리가 끌죠.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많이 지셔가지고 쟁기질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쟁기질대에 나가지고 1등도 하시고 아주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 아들로서 쟁기질을 배웠는데 쟁기질이 쉽지 않아요. 참 쟁기를 갈 때 손잡이를 조금만 올리면은요, 이 보섭이 그냥 깊이 들어가가지고 소가 못 가.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쉽게 가기 위해서 이 손잡이를 뒤로 젖히면은 날이 살짝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냥 가리지 않고 위만 딱 지나고 말아요. 그만큼 쟁기질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랬어요. 한 마리가 이 쟁기를 끌고 논을 간다는 것은 웬만한 힘이 아니면 절대 이 쟁기를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 한 마리의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끌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끌게 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분배해서 소들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 밭을 갈 때는 그 옆에
새끼 소인 송아지도 함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쟁기를 끌게 하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자신의 멍에를 자신이 메고 열심히 쟁기를 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미의 소가 키가 커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때 송아지는 그 위에 얹어놓은 멍에를 메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어미소의 쟁기를 끄는 것을 따라하다 보면 성장하면서 저절로 힘이 붙게 되고 멍에를 메는 방법과 요령과 쟁기를 끄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혼자서도 쟁기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끌고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죄의 멍에, 또 죄의 저주의 멍에, 또 질병의 멍에, 또 죽음의 사망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끝까지 메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끌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메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기쁨과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멍에를 메고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받게 되고 봉사할 은사와 능력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은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오라고.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메고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따라가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성질이 급하고요, 혈기가 왕성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모든 이 아집을 다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입이 나는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나는 절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온유하지 않고 원래 성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손에 죽었을까요? 모세에게 정말 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당장 쳐서 처벌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그에게 얼마나 큰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주님께 다 맡김으로 온유한 성품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저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저들을 광야에서 죽인다면 얼마나 주변 국가가 조롱하겠습니까? 저들이 장지가 부족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했다고 과연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것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과
정말 이 교만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어때 열심히 좀 하고자 하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까?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 교만하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다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했어요. 동성애법, 쉽게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대한 항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벌을 내리셔가지고 저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박해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율법사들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좀 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들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신 이유가 더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내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는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인내하셔서 믿음의 구원에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뭐냐면은 현재 내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예수를 믿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의 짐으로부터, 저주의 짐으로부터, 질병의 짐으로부터, 사명의 짐으로 자유함을 얻고 돌아올 사람들을 생각하니 현재의 고난을 담대하게 인내로서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신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주 예수님을 인내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짊어지게 하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 배우면서 또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워야 할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멍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을 다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이 가슴에 이미 박혀 있습니까? 자,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을 가슴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체험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것을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때에 따라서 강요해요. 믿음은 때에 따른 요구죠. 믿음은 때에 따라서는 결단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실적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에게는 상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요? 성경은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장도를 청하여 기도하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죄사함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멍에를 메고 선포하며 나갈 때 병든 자 치료만 받게 될 것이고 저주는 가정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에 형통한 목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로 맡길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예수님의 초청받고 왔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그분도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오늘 전도를 통해서 초청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렇게 초청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았던 일상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라,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알 수 없었지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게 지금도 죄의 짐, 저주의 짐, 질병의 짐, 그 다음에 죽음의 짐을 지고 왔는데 오늘 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 자유와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하여 순종했으니 영적 자유와 더불어 수고한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주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